미국의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에 혁혁한 영향을 끼쳤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어느 날 대규모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가장 감동적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 한 영혼이 무릎 꿇고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나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가장 감명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사명자로 서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죠 하지만 우리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손잡고 같이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정하고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늘 무리보다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셨고, 그리고 삭개오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도 뭉뚱거려서 하나님 부르신 게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 한 사람, 안드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무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 개인을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대상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전부터 베드로를 항상 보고 계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시며 준비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에게 찾아가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대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할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 막연하게 내가 전도해야지 생각만을 가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타겟이라고 하죠.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힘쓸 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1년에 한 사람 품기라는 전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성도가 가족에 있는 한 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챙기고 생일도 특별히 챙기고 중요한 날도 챙기고 밥도 특별히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굉장히 질적인 시간들을 1년 동안 보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주께로 돌아왔어요. 한 사람을 정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사람만큼은 올 한 해 꼭 챙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말이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내가 정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을 품기는 해야죠. 하지만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올 한 해 내 마음을 또 내 어떤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우리 스크린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더 정확하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우리 마음에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는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를 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 사람을 품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순종의 첫걸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에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내 가까이에 올 한 해는 이 사람, 이 가족, 이 이웃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들 있는 거 정확히 정하지 않아서 목표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언제나 개별적인 이름을 부르셨다. 사울아, 사울아, 삭개오야, 시몬아.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콜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각 개인을 불러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전하고 권해야 한 영혼이라도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은 그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의 선언을 통해 살펴보고 말미에 우리 역시도 마음의 결단, 한 사람을 꼭 정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빚이 있다면 빚을 빨리 갚아내는 게 마음이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빚이 성경은 그것을 빚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여기서 이 빚지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영적 부채자로 내가 살고 있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자신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던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저 이방인까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문화나 그리고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인종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핵심은 이 복음의 빚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그 시작은 내가 정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갚을 수는 없잖아요. 먼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갚아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빚을 한 명이라도 좀 올 한 해는 이 사람에게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하지 않으면 수많은 복음의 어떤 빚을 갚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복음의 빚을 막연하게만 느낄 뿐 실제로 갚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치 빚을 갚듯이 복음을 전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의 빚진 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마치 더 빚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 계속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긴급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빚을 이방인들에게 갚아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긴급한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빚을 내가 올 한 해는 탕감해야 되겠다, 하나라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빚,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통해 한 사람을 부르신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를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그 한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복음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한 사람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올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빚을 이 사람에게는 꼭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정하셔야 돼요. 한 동네에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나가면서 아주머니에게 교회 나오시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 아주머니는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옷을 말쑥하게 입고 말이죠, 교회에 출석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란, 교회 앞에 저 사과집 아주머니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온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3번씩 가게에 들리는 이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다. 남자 집사님 들리셔가지고 사과 하나 이렇게 과일들을 사는데 과일들 중에서도 조금 찌그러지고 잘 안 팔릴 것 같고 이런 과일들을 일주일에 3번씩 들러가지고 그 과일을 사간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 가져가시지 말고 이런 거 가져가시라고, 그건 다른 분들에게, 좋은 다른 분들에게 파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 아주머니가 눈여겨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 집사님이 말미에 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 앞에 제가 교회 다닌다고 주일에 한번 오셔서 꼭 예배 드리시고 가시라고. 아주머니가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열매를 얻었습니까? 지나갔던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그냥 지나가면서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 아주머니를 마음 가운데 딱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다쳤던 마음이 열려서 주께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지나가면서만 이야기하고 흘려가는 이야기로 우리 복음 전도를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사람을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지혜에 맞게 그들에게 다가서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정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라는 딱 그 지역,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딱 대상을 정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전할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단어들이 다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이 여러 모양으로, 헬라에게는 헬라인 모양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구체적인 지명과 너희라는 대상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복음 전하기에 힘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도는요, 계획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타깃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감정이나 구호가 결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전도해야지, 감독, 그리고 막 결단, 구호 막 이래가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말이죠, 결단이고 방향성이고 대상이 분명해야 가능해요. 대상이 없으면, 물론 우리가 노방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짜 전도해야 될 때 대상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을 때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 훈련,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전도는 마치 다트 던지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트 던지기. 여러분 다트 같은 거 던져보셨나요? 만약에 앞에 말이죠, 타겟이 없어요. 내가 다트를 던져야 될 타겟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트는 마음대로 갈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던지는 거죠. 어떤 분명한 목표가 없는 우리의 전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타겟이 전혀 없이 전해야지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마음에 그냥 감정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에게도 안 하겠다라는 말일 수 있어요. 타겟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표적은 한 사람의 이름, 그 한 사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다면 당신의 전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전도합시다, 아무런 사람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전도를 시작한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비전, 영혼 구원, 예수 제자, 세계 선교 말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생명도 내 마음 가운데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어떤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정하시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방법들이 다 있단 말이죠.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맹, 전혀 글을 모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런데 시각장애 공동체 예배를 드리다가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앞도 못 보고 시각장애인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다가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국립 그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 보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가서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죄송한데 내가 앞이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 요 구절 한 구절만 좀 읽어달라고, 내가 못 보니까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면 어디 구절 말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요 구절 내가 궁금해, 한번 읽어달라고. 이분이 읽어줘. 그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이분이 이 할머니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달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주면 또 묻는 거죠. 혹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냐고. 아신다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고, 모른다고 하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한 영혼을 딱 마음 가운데 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가르쳐 주세요. 아니, 시각장애인 할머니도 하시는데 눈도 보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우리는 많은 생각과 어떤 방법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 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
못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오늘 한 영혼을 좀 이렇게 붙드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해서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올 때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사람을 정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 얼마나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저는 불쌍히 여겨요.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런 복음의 능력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들의 심령을 말이죠.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6절에 16절에 17절 스크린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엄청난 간극을 어느 누구도 메울 수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돈을 벌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아도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도 정해야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변화의 힘을 의미해요. 디나미스, 하나님의 생명력.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역시 정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만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사람을 정해서 그를 위해서 죽게 맡기며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죠, 우리가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이죠. 세상은 뭐 예수 없다는 식으로 막 자기의 어떤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왜 강하게 능력 있게 말 못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 이외에는 세상이 살 길이 없는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믿는 바를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자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강하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칼이 들어와도 내가 믿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마음에 정해야만 말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잡으면 딱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터부시하고 말이죠, 믿지 않고 말이죠, 다 지옥불에 뗄감들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종들이 있구나, 남은 자들이 있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말이죠.
전도를 해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녀는 빈민과 고아,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삶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그녀가 가진 기본 정신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사랑,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을 보면 그녀의 시가 나옵니다. 놀라운 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녀의 시입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말입니다. 제가 시작한 것처럼 그대도 시작하십시오. 저는 한 사람을 품습니다. 만일 제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가족에게도, 그대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선교, 열심히 복음전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죠. 하지만 그 타겟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과 많은 시간과 대화와 또 기회가 되면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전도하지 못한다. 꼭 한 사람을 정하여 기도하고 집중해서 열매 맺는 그런 가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